네, 오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보이는 태도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의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를 거론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성공을 결코 시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분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 이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높이 살 만한 태도요, 너무나도 귀한 성품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의 속에 있는 내용,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올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점이 더 훌륭한 점이고, 그 내면의 힘이 겉으로 시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가 이 자기 분수를 알았던 것은 한마디로 시기하지 않는 힘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기 분수를 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는 노선, 길이 분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노선이란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바로 그 노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께서 승인하고 인정하시고 동행하는 길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만 자기 만족이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남을 시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이 아주 잘 돼서 막 날아다닌다고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노할 필요가 없고 시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에 가고 있을 때 나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만족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만 타인의 인생길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성공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게 되는 원리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자리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자, 곧 엘리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제자들이 지금 와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선생님에게 와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부 다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듭 거론하지만 그것은 자기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함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할 것을 나는 계속해서 말해오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증언할 당사자들은 바로 나로부터 이런 교육을 이미 받았던 너희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신이 메시아의 역할이 아닌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엘리야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교회는 종종 갖가지 시기와 질투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할 때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분수와 역할과 위치와 목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극한 시기심으로 요동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 시기하는 일은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결론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자기의 부르심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시기심으로 요동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몫을 모르고 있다는 판단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런 반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마땅한 정도로 기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기도하고 있더라도 그 기도가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의심하게 하는 분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서신서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발맞춰 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욕구하는 이 탐심은 바로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판단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상태가 바로 남의 것을 시기하는 그런 상태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주로 하는 이 우상숭배의 상태에 있을 때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볍지 않은 것은, 이것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저해 요소가 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함께 한 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자기 자리를 알고 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요 원하시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영성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바울은 간혹 한탄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젖이나 먹고 있구나. 너희들은 지금 신앙의 갓난아기 상태로 계속 그 상태로만 유지하고 있구나 하고 한탄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경우는 신앙의 단단한 고기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와 위치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은 시기로, 불필요한 시기로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젖을 먹을 것이 아니라, 젖을 계속해서 먹을 것이 아니라 이 단단한 식물을 우리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기 이 세례 요한의 성숙한 영성이 과연 필요합니다. 자, 거듭 거론하지만 이것은 자기 분수, 자기 목, 자기 부르심을 확실히 알고 있을 때만, 자기 만족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도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영성에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바른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마음을 같이 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신랑이 신랑 친구가 신랑인 자기 친구를 장가 보내는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합니다. 친구가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그 친구의 기쁨으로 자기가 지금 충만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친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진짜 친구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래서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 몇몇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잘 되는 것이 저는 기쁩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그가 잘하고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 편에 같이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친구의 성공을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